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를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으로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는 철창을 가지고 그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던 두아디라 교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책망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 역시 지난번에 소개했던 버가모 교회와 같이 칭찬과 책망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평가를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서 모험적으로 신앙을 열심히 지켜내서 칭찬을 받았기도 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인 이권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혼합주의적 타협주의적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고 말입니다. 즉 종교 혼합주의를 용납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적 열심을 칭찬하시지만 한편으로 세상과 타협했고 또 음행했던 우상 숭배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와 촉구를 끝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말씀에 온전히 서는 시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아디라의 옛 이름은 펠로피아 혹은 유러피아이며 현재는 아키살로 불립니다. 버가모와 서모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고 공업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주전 190년경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태양신 아폴로와 아데미 삼바다 등의 신전이 있었고 공업이 발달하게 된 동업조합이 유명하였습니다. 당시 두아디라가 우상신 중에 가장 큰 신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다스리는 도시는 잘못된 사상에 만연한 데에서 의도적으로 잘못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를 다스리는 신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두아디라 교인들은 몰랐습니다. 이 교회 역시 염색산업이 지역적으로 염색산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길드라는 노동조합이 발달시켰고 그런 조합을 통해서 침묵이라는 명목하에 우상숭배와 음행이 성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할 수 없는 규제를 만들었는데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우상숭배 또 음행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던 제도였죠. 빌립보에게 개종한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곳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한편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에베소서에 머물 때 전도를 하였거나 루디아가 전달하여 세웠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날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했지만 그 당시 숭배하던 어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에서는 아폴로와 이세벨을 염두에 하고 경고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사실 버가모 교회랑 같이 칭찬을 받은 것은 그들이 가졌던 성숙함, 믿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은 말씀에 5가지 칭찬 동물이 나타나는데 첫째 사업, 이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사랑, 믿음, 섬기, 인내와 같은 제반 덕목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종목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즉 사업이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또 얼마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사랑을 인정받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우리의 섬김과 인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또 우리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보다 더 떨어졌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칭찬을 받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것을 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칭찬보다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오라는 부분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는 내가 청할 것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 여자 때문에 행음하게 되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가 많았던 시대, 그러나 지금도 그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많이 있죠. 많은 세계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근데 중요한 문제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이세벨의 정체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고 교회 내에서 활동하도록 용납함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이단인데, 혹은 내가 저 사람을 잘 몰랐는데, 그런데 그가 전파하고 그거의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게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용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개척교 같은 데서는 한 사람의 교인이 필요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단들도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그 이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깨지고 부서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모습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영원하지 않고 중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깨지고 망가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에, 아니면 우리 사실의 어떤 삶에 있어서 부흥되고 성장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내 주변에, 내 상황 안에서 이단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많은 나쁜 요소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행음과 간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1절부터 23절까지 계속해서 그것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모든 시대적으로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행음과 간음 때문에, 아니면 성적인 타락 때문에 도시가 망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지금 영적으로도
그 행운과 가늠이 또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또 심지어 목회자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로 회복되고 기도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내가 요거 한번 해보면 되겠지, 요거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한 번의 마음이, 그 한 번의 결심이 결국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중독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요즘에 많은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딥페이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적 영상물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모든 나라마다 대단히 엄격하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딱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23절 보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말살지만이 다가갈수록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예인 것은 예라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와드리라 이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갖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자꾸 비추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두어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라. 즉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죄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이중적인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 와서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정말 악하고 정말 영적인 세력과 더불어서 함께 공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팀 라힐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달라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였습니다. 어느 부인 곁에 턱수염을 기른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내 식사가 나왔는데 이 청년은 음식 먹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옆자리 부인은 청년에게 몸이 불편하다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금식 기도하는 날에게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인은 그가 기독교인 줄 알고 자신도 예수를 믿는다고 밝히면서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의 대답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나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크리스찬들의 가정과 결혼 생활을 파괴하기 위해 사탄 교회 지도자들이 매주 화요일을 금식의 날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가운데 몇 명은 지금 달라스에 살고 있는 목회자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탄을 섬기고 숭배하는 자들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회를 또 크리스찬들 망가뜨리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믿음과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사벨의 가르침을 따라 음행과 우상 숭배함으로서 책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만 너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 굳게 잡으라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헬라어로 크라테타스인데 이 말씀이 뭐냐면 유혹에 의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 그리고 혼합주의의 위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진리를 굳게 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느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즉 승리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주시는 교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회복하라는 것,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것,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성경의 전체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크고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딱 서기를 원하시고,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으니까 두아디라 교회같이 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이 개념이 아니라 칭찬만 들을 수 있는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음행과 간음으로 죄를 저질렀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신선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빠져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도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회복되고 예배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린 자들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성과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은, 세상에 약한 것들은, 또 영적인 타락한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